오늘도 고백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 고통,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실패시킬 수 없고 이미 다 끝났다라고 체면 그런 게 아니라 믿고 나아가는, 왜? 끝났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봤던 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인데요.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에 대한 실상, 파벌이죠. 분쟁. 또 그리고 그 부당성, 잘못됐다. 그리스도가 나눠지지 않았잖아라는 것을 이제 지적했습니다. 책망했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4장 21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로 된 이 십자가의 도의 유일성이라는 핵심을 딱 중심으로요. 뭐죠? 십자가의 도가 유일하다. 이 십자가의 길이 유일하다. 오직 예수라는 이 중심으로요. 이와 관련된 몇몇 어떤 측면에서 교회의 분열이 부당하고 잘못됐다. 불의하다는 사실을요.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풀어갈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게 오늘 보게 될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의 설립과 이 통합이라는 이 유일한 기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고요. 교회가 하나 될 때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하나 됩니다. 그 중심을 우리가 지금 딱 증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장 18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1장 18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건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그건 십자가의 진리고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인간을 구원한 방법이니까 복음이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말의 지혜나 어떤 철학적 논증에 머무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멸망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어리석고 저거 뭐야?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용서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법을 당신이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가운데 인간을 구원해내려고 하니까 십자가라는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방법이 믿는 우리 눈에는 볼 때는 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자,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 19절은요. 이사야 29장 24절의 일부를 인용한 것입니다. 뭐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인한 일을 행하시면 세상 사람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19절에 이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이유가 뭐냐?
이사야가 말합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지혜가 역전될 것이다. 의미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걸 예언했거든요. 바울은 그 예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이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뒤에 이제 넣은 거죠.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그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상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지혜를 반드시 뭐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으로 패해버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 영원히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20절에 이거는요. 이사야 33장 18절의 말씀을 좀 자유롭게 인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사야 33장 18절에는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다가 뭐라냐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는 걸로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21절에서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한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원어에 이 헬라어 원어에 n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그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될 수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나 세상이 알지 못했으므로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어찌 보면 맞게 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드러내 주신대,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수준을 낮춰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유대인의 특성과 헬라인의 특성을 딱 나옵니다.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표적, 하나님이 보냈다는 표적 증거내라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참 잘못된 거죠. 헬라인들은 뭐냐면요 자꾸 이데아 또 이 뭡니까 로고스 이런 지식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이 지혜를 자꾸 했거든요. 그래서 막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막 뭔가 지혜롭고 뭔가 지적 요구에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좋아했던 그런 지혜를 찾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참 어리석죠.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복음 전도자들이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라고 이걸 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딱 들을 때는요. 어머니 우리가 믿고 율법과 안 맞네. 막 거부해버리고 거리껴버리고 안 맞다. 표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헬라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무식한 지식이다. 뭐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감동할 만한 게 있냐? 야, 연구할 만한 것도 안 되도록, 야, 전 진짜 미련해 보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자의 그 생각, 그 눈에는요, 그런 유대인 속에서도, 헬라인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네. 이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네. 이것 아니고는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네. 이 그리스도 모르면 세상을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구나 하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서서히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누구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약과 맞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